기도할 때 당신은 신에게 말을 건다. 그런데 명상할 때는 신이 당신에게 말을 건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아무런 영감도 받을 수 없다. 선이 막혀 있어서 그렇다. 나는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영감을 구한다. 내 경험상 새벽이 영혼의 전화가 방해 없이 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영감은 분명한 메시지로 올 때도 있고 그 어떤 멜로디로 올 때도 있다. 후자라면 나는 가사를 되짚어 본다. 기상 직후 우리의 영혼은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깝다. 나쁜 소식을 들어서 힘들었던 나를 생각해 보라. 다음 날 아침에 어땠는가? 일어나자마자 에고 지성의 격분이 시작되기 전 말이다. 아마도 그 첫 몇 초간에는 고통 없이 단지 지금 여기에 존재했을 것이다. 드라마도 피해의식도 죄책감도 없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의식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당신은 단지 그곳에 있다. 모든 일이 그저 일어난다. 그 몇 초 후 당신의 에고지성은 그 전날 있었던 나쁜 일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괴롭다. 의식적인 하루를 원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 동안 고요한 시간을 갖자. 그럼 당신 영혼이 감사해야 할 테고 당신 삶이 더욱 편안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직감과 지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직감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내면으로부터 찾아오는 강력한 느낌이고 영감이다. 에고지성으로부터 오는 아이디어는 반대로 멋진 광고 같은 것이다. 혹하고 끌리기는 하지만 온몸의 세포가 강력하게 옳다고 느끼는 유일무이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몸은 우리 무의식이기도 하다. 몸이 없다면 느낌도 없다. 옳은 일이라면 우리 몸에 긍정적인 흥분이 감지된다. 나쁜 일이라면 예를 들어 근육이 뭉치거나 긴장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온몸이 움츠러들거나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말하는 감정들에 주의하다 보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답답한가? 시원한가? 긴장되는가? 편안한가? 싫은가? 좋은가? 직감은 무의식이 담당한다. 어떤 주제에 대해 많이 알수록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체스의 대가들은 몇 초 안에 다음에 어떤 수를 두어야 하는지 안다. 유사한 상황을 수천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의식적 경험들을 직관적으로 소환한다. 지성의 논리는 1부터 10까지를 순서대로 보여준다. 직감은 1에서 곧장 9로 간다. 어떤 분야든 잘 모를수록 합리적인 지성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경험이 쌓일수록 신성한 직감을 더 신뢰하면 된다. 진실은 그것만의 진동수를 갖고 우리 가슴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자꾸 고민하는 대신 생각을 버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인간의 오른쪽 뇌는 창조적, 감정적이고 왼쪽 뇌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감마파 영감은 그러므로 창조적인 오른쪽 뇌를 타고 흐른다. 논리와 직감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으로 두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테슬라는 매우 창조적이고 직감이 발달한 사람으로 늘 영감을 받았다. 예를 들어 부다페스트의 공원을 산책하다가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바닥에 적기 위해 막대기를 집어들어야 할 정도였다. 안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뇌의 양쪽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은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 논리에만 의지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무작정 페달만 밟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방향을 정해주는 핸들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에너지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속도를 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달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저 위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잊어버리거나 그 연결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 직감 없이, 목적지 없이 쥐야장창 달리기만 한다. 혹은 맴만 돈다. 물론 직감만 있어도 안 된다. 당신의 오른쪽 내가 주는 영감과 왼쪽 내가 주는 노력을 함께 이용해 진정한 걸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영혼과 지성은 함께 간다. 전자는 높은 수준의 영양을 공급받는 데 필요하고 후자는 생존에 필요하다. 늘 의도가 중요하다. 일단 의도를 내면 직감은 떠오르게 되어 있다. 순수한 마음에서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명한 삼박자, 몸, 정신, 영혼이 언제나 중요하다. 많은 전문가, 심리학자, 자기계발 코치, 테라피스트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세워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의 모두가 영혼이라는 첫 단계, 즉 기반을 다지는 단계를 망각한다. 큰 탑을 세우려면 기반부터 탄탄하게 잡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에고의 관점에서 짧은 시간에 가능한 최고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사회를 위한 최고의 의도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다. 에드가 케이시는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예언가 중 한 명이다. 케이시는 20세기 초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같은 당대 유명 인사들의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능을 일반 사람들을 위해 더 쓰고자 했다. 족집게 예언으로 부를 축적하기를 거부했고 기부금만 받았다. 케이시는 그렇게 평생 3만 건의 예언을 했고 높은 의식의 트랜스 상태에서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으며 아틀란티스 섬의 침몰, 예수의 일생, 나치에 의한 세계대전, 그 외 영혼의 수많은 화신들에 대한 질문은 물론 병을 치료하는 법이나 제짝을 찾는 것 같은 간단한 문제들까지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몇몇 나쁜 사람들이 다음 경주에서 어떤 말이 이길까요? 같은 질문으로 K씨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 K씨는 아팠다. 그의 신성한 재능이 다른 에고의 저급한 동기에 오용될 때 그랬다. K씨는 잠들기 직전 심신이 깊이 이완될 때 자기 최면 상태에서 미래를 본다고 했다. 그 상태에서 K씨는 질문한 사람의 잠재의식 혹은 신성한 근원과 연결됐을 것이다. 이 근원은 아카식 레코드라고도 하는데 그의 앞쟁반 위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펼쳐 보여주는 거대한 기록소 같은 것이었다. 아카식 레코드는 모든 데이터를 탑재한 슈퍼컴퓨터 같은 것이다. K씨는 지극히 높은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보면 시공간이 사라지고 미래도 과거도 없다고 했다. 창조적인 표출의 순간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시간은 인지하고 깨닫는 용도로 필요한 일종의 착각이다. 말년의 K씨는 헌신이라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된다면 누구나 자신처럼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어쩌면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조언일지도 모른다. 갓 태어난 아기는 근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랄수록 이 연결을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첫 몇 달 동안 아기들이 그렇게나 많이 자는 것은 나의 이해에 따르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근원, 즉 조건 없는 사랑에서 벗어나 그 절대적인 반대라 할 만한 지구의 에고의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기 위해 평행우주 속에서 잠을 자며 영혼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잠을 통해 다른 세상으로 간다. 그래서 어른들도 때로 느낌이 강렬한 꿈을 꾼다. 특이한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곧장 다시 잠들고 싶은 것도 그래서이다.
우리는 원기왕성한 꿈속 그림들의 그 강력한 에너지를 계속 더 흡수하고 싶다. 어릴 적 크림반도에서 자랄 때 나는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흘렀던 부정적인 에너지 탓에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당시 우리는 아파트 지하층에 살았는데 성인이 되어서야 나는 어머니로부터 그 아파트 아래에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병사들이 집단 매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면에 밝은 빛을 발산하던 아기들이 자라면서 주변 환경의 어둠에 물든다. 아기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간의 죄의식, 수치심, 결함 같은 억압적인 진실들을 반성 없이 받아들이면서 저 위와의 영적인 연결을 천천히 끊는다. 바로 그때 그 존재 이유가 생존인 에고가 우리를 장악한다. 그러면 느낌보다 논리가 중요해진다. 공감 능력보다 사교술이 우세해진다. 신뢰보다 통제가 지배한다. 이제 에고지성이 대양이라면 사랑은 한 방울의 물처럼 귀해진다. 하지만 때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위쪽 우주와의 창조적 연결을 계속 놓치고만 있던 영혼이 다른 깨어난 영혼과 만나면 마치 자석처럼 끌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 다른 깨어난 영혼이 자신이 예전에 어땠었는지를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맛있는 지혜의 꿀이 얼마나 달콤했었는지 떠올리게 한다. 나는 그런 영혼을 아바타라, 신의 현현이라고 부른다. 그런 매혹적인 영혼과 접촉할 때마다 당신도 당신의 에너지 진동수가 저절로 높아짐을 느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단지 그 사람 옆에 말없이 앉아 있기만 해도 말이다. 그 영혼에 대한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은 그 영혼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혹은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절대적인 확신과 진실을 감지한다. 당신은 그 영혼이 무엇을 하든 그 속에서 장엄함과 위대함을 본다. 그 혹은 그녀의 힘찬 걸음, 마음을 꿰뚫는 눈맞춤, 인상적인 풍모 혹은 단순히 그 아이 같은 가벼움 속에서 위대함을 본다. 그런 영혼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만큼 고무되고 고치된다. 의식이 높은 영혼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더 빨리 긍정적으로 변할 테고 그 놀라운 끌어당김 속에서 다시 더 높이 날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의 현재 정서 상태는 물을 받는 항아리와 같다. 당신 에너지 진동수가 높을수록 항아리 목이 넓다. 그럼 물이 더 잘 들어오고 그만큼 영혼이 주는 영감 혹은 교서의 질도 높다. 그리고 그것에서 비범한 인생이 나온다. 이제 당신은 근본 신뢰 상태에 있다. 그 상태에 좀 더 머물러 보자. 당신의 더 높은 나, 즉 당신의 영혼이 당신 인생을 끌고 가게 두고 단지 받아들이기만 한다. 이전의 정신적 고토 없이, 에고의 목적도 없이 이제 당신은 편안하고 창조적인 상태에서 아무런 소모전 없이 당신 영혼이 주는 교서를 받는다. 그러자 인생의 그 모든 힘듦이 돌연 아무렇지 않게 된다. 꼭 잡고 있던 것을 놓아주었으니 이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에 있다. 이제 당신 영혼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감지한다. 더 이상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혹은 값싼 오락거리로 대리만족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미 저 위로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므로 게으른 타협도 점점 줄어든다. 이제 더는 순간의 자극을 좇지 않고 시간이 걸려도 내면의 충족을 부르는 길을 간다. 내면에서 영혼의 길을 가니 굳이 외부 세상이 제공하는 행운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주변이 그런 당신에 맞추어 가게 되므로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 찾아오고 맞지 않는 사람은 떠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에너지 상태, 즉, 당신 에너지의 서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사라진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감정 계좌에 돈이 가득하고 실제 계좌에도 돈이 가득하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근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가난할 수 없다. 가난, 부족함, 혹은 나약함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팩트.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에너지 진동수를 올려라. 그럼 살아가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 느낌을 잘 살피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어떤 진동 상태인지를 알아챌 수 있다.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우리를 가볍게 하고 진동수가 낮은 사람은 우리를 처지게 한다. 이제 정직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자. 잠시 생애 첫 12년 동안 당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자랐는지 돌아보자. 집, 학교에서 어떤 감정 상태였는가? 그리고 놀 때는 또 어땠는가? 아마도 첫 생 12년 동안 느꼈던 감정에 따라 그 후의 인생도 지금까지 흘러왔을 것이다. 수많은 질병은 세포 속에 저장되고 감금된 채 살아보지 못한 감정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질병은 오랜 세월 천천히 생긴다. 당신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아침에 이를 닦다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눈 속에서 그러함을 문득문득 보게 될 것이다. 영혼의 그런 다정한 알림을 무시하다가는 언젠가는 움찔하는 손이나 알 수 없는 가려움 같은 육체적인 증상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알림도 무시한다면 당신 영혼은 급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신은 몸의 어딘가에서 통증을 느낄 것이다. 그럴 때조차 왜 그런지 들여다볼 준비가 안 되었다면 분명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 알림이 곧 찾아올 것이다. 다름 아니라 만성 통증 혹은 조용히 오랜 시간 숨어있던 큰 병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내면의 자세가 몸의 고통으로 반사되어 드러나는 것이 질병이다. 머리로 생각만 하고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감정 자체를 어려워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느끼기보다 억누르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모든 감정은 우리가 100% 느껴주고 풀어준다면 60초도 안 되어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경험에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을 짧게 온전히 느끼기보다 일생을 번민하며 살기를 선택한다. 그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늘 착하고 절대 싫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사람은 위궤양을 얻을지도 모른다. 진실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사람은 체증이나 변비에 잘 걸린다. 감정을 발산하지 못해서 먹는 것으로 해결하는 과체중자는 누구도 자신의 속을 볼 수 없고 상처도 줄 수 없도록 살로 두껍게 보호막을 치는 사람이다. 원칙 세우기를 좋아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마른 체형이기 쉽다. 모두 어떻게든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에고지성의 전략들이다. 통제의 반대는 신뢰이다. 각종 보험을 들고 모든 보장받으려는 마음 없이 삶을 신뢰하는 것이다. 영혼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삶은 보장받는 삶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허망한 안전을 쫓느라 성장이라는 성스러운 선물을 받지 못한다. 근본 신뢰를 되찾을 때 저절로 옳은 길이 보일 것이다. 이때 비행기를 잘못 탈 일은 없다. 다시 말해 영혼의 수준에서 볼 때 늘 당신에게 맞는 일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육체가 증세를 보낼 때 혹은 이른바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모든 일 배후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생각, 모든 관점, 모든 감정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바꾼다. 지금의 당신은 며칠 전,
몇 시간 전, 심지어 몇 초 전과도 다른 사람이다. 늘 진정한 자신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다. 이 사람은 불안함으로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 혹은 에고에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 채운다. 두 방식 모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기 위해서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그리움은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사건을 겪거나 단지 일진이 안 좋기만 해도 감정적 경직 상태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다. 마음을 다잡기보다 예를 들어 15분 정도 짧게 명상을 할 수도 있다. 순간의 아픔을 곱씹기를 선택한다. 이런 침울한 정신 상태로는 다른 일상의 기적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감정 상태와 유사한 에너지 장애 사건들만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고정해 놓은 라디오 전파 같은 것이다. 당신의 현재 에너지장이 거대한 안테나라고 생각하자.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당신이 매일 거듭 느끼는 감정들이 무한한 우주로 쏘아 올려진다. 그렇게 그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 당신은 이것과 똑같은 것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고통을 끌어당긴다.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원하는가? 좋다. 그럼 더 나은 감정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감정을 생산하는 에너지 진동수가 높은 행동이 바로 공감, 용서, 정직, 선행, 웃음, 존경, 관대함, 기쁨, 인정, 보살핌, 배려, 사랑의 행동들이다. 다음에 또 힘든 날이 찾아오면 10분 정도 명상하면서 모반을 꿈꾸는 정신부터 진정시키기를 바란다. 그 짧은 10분 안에 바깥 세상에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겠지만 당신 내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왜? 당신의 정신이 고요해질 테니까. 세차게 흐르는 모래 강물을 물컵에 담으면 어떤가? 처음에 물컵은 탁하기만 하다. 하지만 10분 후 모래가 가라앉으면 투명해져서 물컵 속이 다 보인다. 우리의 에고 지성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은 감정 에너지 진동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유기농 품질이면 더 좋다.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죽은 가공 음식은 피한다. 행동과 실천을 위한 역동적인 음악들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드러운 음악들로 각각 하나씩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지 않는다. 불소는 우리 뇌 속 송과선을 딱딱하게 한다. 송과선이 잘 기능할 때 수면 주기가 좋아지고 호르몬 수치와 스트레스 조절이 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의식의 고양에 좋다. 송과선은 우리 뇌 속에서 두세 개를 연결해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이다.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잘 조성한다. 당신의 진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비판하지 않을 친구들이 있는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 상태는 깨달은 상태이고 각각의 존재와 모두 연결되어 완벽해진 상태이다. 예수나 붓다 같은 아주 소수의 영혼만이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 하지만 나는 암흑의 중세 시대보다 우리가 사는 지금이 어쨌든 깨어나기에 훨씬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2000년부터 지구에 환생한 영혼들은 내가 알기로 자신의 신성한 진짜 근원과 더 잘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소통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만 봐도 6,000개가 넘는다. 그런데 우리 각자는 진동수가 다 다른 자신만의 심장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심장을 느끼면 된다. 그 심장에서 나오는 진실만이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심장에 가서 닿을 수 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따라서 가장 강한 진동수를 갖는 것은 언제나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은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지구에 온 유일한 이유라면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상처받을까봐, 충분히 잘하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에고 지성이 설치한 장치인 두려움은 용감한 영혼의 사랑과 대극을 이룬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애타게 원하는 꿈을 접고 더 넓은 땅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낮은 진동수가 수천 년 동안 인간 머릿속에 심어졌다. 인간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두려워하는 인간은 따지지 않으므로 지배하기 쉽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자주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는 없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성공하려면 피땀 흘려 노력해야 한다. 같은 말을 듣는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고 싶은지 아닌지 자문하는 새는 없다. 새는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날 뿐이다. 물고기는 수영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냥 수영한다. 그것의 동기부여는 필요 없다. 건축가는 집을 지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기껏해야 그 사람에게만 맞는 진실을 듣게 될 것이다. 그보다는 당신만의 창조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드러낼 길을 찾아내라. 당신 내면의 나침판을 따라가라. 그러고 싶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침묵이다.